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영국에서 역대 최고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온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얼마에 당첨이 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899억, 한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복권을 사서 거의 3천억이나 되는 그런 금액에 당첨됐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른들만 복권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젊은이들이 대박을 노리고 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20대 청년들이 복권을 산다 그래요.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 백만장자 클럽을 만들고 그것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과정이 없이 온통 일확천금, 소위 말해서 대박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도가 지나쳐서 이 도가 너무나 지나치면 나중에 여기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선 카지노 도박장에 가면 마치 환자처럼 시간과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관심을 넘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도박장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초반에 어떤 남자가 정선 카지노 도박장 화장실에서 코피를 쏟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도박을 하면서 400만 원을 잃었는데 꼭 본전을 찾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요, 400만 원을 밤새도록 그 도박을 하면서 400만 원을 잃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꼭 본전을 찾아서 갈 겁니다 라는 걸 보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정신병이 됩니다. 여러분, 스토킹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거, 스토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요,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뭐 공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는 나오는데 공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타투예요, 타투. 타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몸에 문신 새기는 걸 타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 2학년 이 남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타투하는 거하고 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타투를 하러 간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문신을 새겨주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타투를 해서 다른 사람 몸에 문신을 그려줘서 작년 1년 동안 벌은 돈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1억을 벌었대요. 남의 몸에 문신을 그려줘서 1억을 벌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거의 술을 매일 마시는데 어제는 술값을 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300만 원어치 술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이 타투로 1억을 벌었다라는 말도 놀랬고 술값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공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온통 이 아이는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구나 라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역시 돈을 좋아하고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파트 평수 큰데 사는 걸 좋아하고 부유하게 사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좀 고상하게 들리고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런 고난받으신 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TV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천국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천국 이야기를 하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도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성적에 관심이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직 성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성적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학원을 가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다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한다고 거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가 쓰니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각자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국의 주인이신 그 임금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노하였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와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노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화가 났다? 내가 그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에 오지 않아서 그냥 기분 나빴다? 화가 났다? 여러분, 이 노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화가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노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임금은 바쁘다고 잔치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 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바쁘다고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저주를 합니까? 당신, 우리 집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까 당신 회사가 망해라. 죽을 병이나 걸려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 자기 일에 바쁘다고 천국에 관심도 두지 않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초대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잔치집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진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 형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천국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제 명령을 하죠. 주님의 관심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는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돕는 자, 헬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vindication 또는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 없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나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추악한 인간일 뿐이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마는 아담의 죄성을 가진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면 험악한 세상의 파고를 뚫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문제가 생겼어도 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만나는 문제는 제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제자들 스스로 그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없이도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구주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